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렇게 그 징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는데 첫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거기에 미혹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 또 지진, 기근, 또 전염병 이런 5가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종 이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실 때에 일어난 것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묻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예수님께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면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쌓으리라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은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고 25장 말씀입니다. 자,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슨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직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이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이제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는 이제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니네 그 역사관이 잘못된 것이다. 니네 그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고쳐주는 것으로 아니라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언제 이렇게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고, 또 이 예수님께서 24장에 하신 그런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이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물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적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세상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것은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것은 어떤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70년에 있을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말 그대로 세상 종말, 바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종말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징조로 산 거기 때문에 결단코 24장은 주 70년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 가운데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하면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빨로 산으로 도망쳐라, 무슨 옷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이레라는 것은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바로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전한 종말까지 짓누고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대환란을 통해서 그 대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제사 못 드리게 한다, 예물 못 드리게 한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교회 못 다닌다, 예배 못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되었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자, 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랍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는다. 교회가 먼저 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바로 짐승이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이 두 짐승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자. 그래서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사탄,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에뱀, 큰 용, 사탄, 마귀, 이건 다 하나를 가리켜요.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이 사탄으로 받은 많은 그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신으로 모셔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다 죽이고, 또 무엇을 짐승의 표를 두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매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직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많이 교회가 막 배도하고 있어요. 예?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좀 떠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가까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그런 이런 그 신들 위에 뛰어나서 스스로 자존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뭘 짓기 위해서 제3성전, 예? 무너진 그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짓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라든지 설계도라든지 또 성전을 지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레인들, 예? 레인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수소문해 가지고 벌써 다 셋업을 다 해놨어요. 이제 지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3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안 섬기면 다 죽인다. 바로 그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몇천 년 후에 있는 일에도 정확하게 지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막 하나님 섬기려고 이제 옛날처럼 제사 지르기 위해서 다 성전을 다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와서 그걸 누가 찾아요? 적그리스도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와치해야 돼요. 뭐 성전 짓는다고 해서 막 익사이드되고 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또 아까 뭐라고 해서 3년 반 후에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지내다가 3년 반,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후반 3년 반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정말 대환란 핍박을 가하는 것인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까도 했죠?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예배 못 드린다는 건, 교회 닫는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프랙티스를 했어요. 이미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스쳐가는 그런 전염병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니네가 지금 이런 정신 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 그걸 지금 테스트해 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너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얼마나 다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미국은 교회를 폐쇄하지 못한다,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 하는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교회를 문 닫는다든지 예배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다 그냥 폐쇄해 버렸잖아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다 폐쇄해 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뭐 10% 드리라, 10명만 드리라, 찬송 못 부른다, 성경책 못 가지고 다닌다, 이따위 짓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교회는 뭐 했습니까? 목사님들은
반대 몇 사람만 했죠? 다 넘어갔잖아요. 아니 전염병 걸리면 전염병이잖아. 예? 이거 감염되면 안 되잖아. 그런 좋은 의도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교회가 문 닫았어요.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또 지금도 다 지금 뭐 마스크 이렇게 간격을 다 이제 해제하고 있지만은 속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괜찮은 신앙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은 신앙이 아니었구나. 예?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이 형편없고, 예?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깨우치고 그러지 않고서는 더 핍박이 올 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도 다 문 닫게 만들고 짐승의 표로 받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애기 뵌 자들 젊어진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란이 있는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게도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다 그 환란 앞에 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올 때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공중으로 휴거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환란을 당하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나라를 감하신다는 것은 그 환란을 당한다는 얘기죠. 풀로는 당하지 않지만은 감한 환란은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환란 오면은 휴교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건 거짓 위로고 평안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왜 필요한 겁니까? 죽이니까.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죽임 당하고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이 없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휴거하면 되는데.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환난이 온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4장 12절을 마셔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짐승의 그런 유혹과 핍박과 그런 짐승의 표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환난할 때, 할 때도 지금 14장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여기 아까 24장 9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조교회가 그 방역 지침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신고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어떻게 지금 기대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개독교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 팬데믹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냥 밥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자꾸 사회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대상 다 없애버리고 또 목사님들 가운 다 벗고 양복 다 벗고 청바지와 티셔츠로 이렇게 입으면서 좀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조명으로 이렇게 무대를 설치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또 교회 모임도 다 친교 모임으로 이제 다 바뀌었죠. 구역 모임도 그렇고 뭐 다 친교 위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상스럽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흠모하고 적어도 살으려면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가장 문제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뭘부터 핍박했습니까? 교회부터. 왜 너희들 모이고 그러는 거야? 왜 전염병 옮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지목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다 이제 유튜브로 숨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들었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용어를 잘 만드는지. 비대면 예배래. 예배가 비대면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제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비대면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지 않고 안 보고 예배드리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나 보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또 목사들이 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왜 협조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비난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걸 옹호했습니까? 그러나 그 옹호한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만교회나 한 교회도 아니고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문 닫았어요.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교회들 다 잃었어.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집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데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한 핍박이 오는데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정말 가장 문제 삼아야 될 것이고, 그걸 교회와 목사님들이, 주자들이 정말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뭘 잘못해서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하면은 미워할 이유가 없죠. 똑같은 거니까. 니네나 나나 똑같네 라고 하면서 하니까
뭐 미워하고 하실 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다르네, 다르게 사랑하네, 다르게 이렇게 인내하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도전받게 돼가지고 그 도전 마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너희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동질화를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 욕한다. 왜요? 너희들도 똑같은 거야. 나랑 똑같아. 뭐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나를 닮아서 나를 닮은 그런 제자로서 산다면 너희도 나처럼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고 욕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거짓으로 악한 말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과 화합하지 말라. 세상화, 세속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네가 바로 바른 위치에 섰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라는 그 증거다.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건 마땅히 욕을 얻어먹어야 되지만은 잘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 먹는 것은 잘한 것이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잘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이전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시게 하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가운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7개,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그가 재림하실 때, 그가 또 심판할 때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크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호 죽을 필요가 없어요. 뭘 가지고 책망하시고 칭찬합니까? 환난과 궁핍과 이런 핍박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견뎌 승리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Be faithful until death.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믿음 지킨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개를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몇 명을 전도하고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네 믿음 죽도록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풀하게. 그럴 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은 영어성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예? 그 시련의 그 hour, 그런 시간에 너를 지키겠다는 얘기지,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 예? 시련을 받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면해주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아까 그 서문학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일 동안 큰 여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폴리카베라는 서문학 감독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주마 하니까, 그분은 내 인생 8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형장에서 담대히 증거하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불에 탔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환난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을 것이고, 나는 무슨 지하에 있는 벙커로 내가 숨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길 것이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는 기껏해야 네 몸만 죽일 뿐이야. 네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몸만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나 병들기 안 들기 위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예배 안 들을래, 그런 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산다 할지라도 네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영생이냐 영벌로 하느냐, 그걸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걸 어떻게 내가 한번 피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과 그런 비난과 욕과 이것만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유혹을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인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믿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건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에 기도했던 천주교 신부, 천주교죠. 바이든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 교회에 그런 신부가 이런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To the glory of your name forever, amen. 영원히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 목사가 마지막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그랬습니다. Our collective faith.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마다 그 섬기는 그 믿음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부처가 있고, 무슨 뭐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그렇게 우리의 집단적 믿음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웃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021년 1월 4일 날 미국 하원 개원 기도할 때 감리교 채플린인데 이 목사입니다. 임마누엘 크레브라는 그런 목사인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the God known by many names and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멘을 이 사람은 아멘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멘을 에이멘을 우리 미국 사람 뭐라고 하면 에이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멘을 에이멘 남자로 이렇게 알아. 에이멘 하면서 에이멘은 맨만 하면 아니니까 여자를 붙여야 돼 가지고 에이멘 and a woman. 이런 사람이 목사가 있고 그런 기도를 어디에서 하원 미국의 그 가장 정치 리더자라는 그런 하원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이런 비슷한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게 또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매월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죠.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기도,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 대통령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 시민들이 다 기도하는 날인데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선언문에 그 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단 한 자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시라는 말을 분명히 쓰는데 바이든은 단 한 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첫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상원의 그 하우스 코드 오브 오피셜 컨덕이라 가지고 상원에서 통과된 그 새 룰이 있는데 그 룰에 의하면은 father나 mother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에 parents 그러니까 father라는 말을 사용 못하고 mother라는 말을 사용 못하고 parents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son이나 daughter 아들이나 딸을 사용하지 않고 child 혹은 children 그런 말을 사용하게 하고 brother sister 대신에 sibling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이제는 남편 아내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뭐라고 했어요? 스파우즈. 스파우즈라는 말을 사용하지 허즈변 와이프가 이제 사용 못하게 돼 있어. 상원에서. 개판으로 되는 거죠 지금 개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이제 통과되면은 지금 뭐 다 통과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 있어 지금 마지막 지금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과함으로 유럽이 다 망해졌고 미국도 지금 망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망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 목사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은 남편 아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라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한 남자와 한 남편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게 바로 결혼이다. 가정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 또 여자가 여자. 이 동성애 하는 가운데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될지 왜 또 아이까지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는 뭡니까?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자가 아버지가 되고 남자가 어머니가 되고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제 구분이 없는 거죠. 한국이 이제 그걸 통과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거기 뭐 한두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의 그 믿음,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거기에 찬성하겠다고 난리인지.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감리교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and a woman. 예? 아멘 뜻도 몰라. 아멘 뜻도 몰라. 그게 에이멘, 예? 남자라는 뜻입니까? 에이멘. 예? 남자라고 했으니까 여자라고 해야 된다. a woman 하고 그런 수준이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 예? 정치가들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거죠. 예? 이제 전부 다 이제 남편 아내도 하는 것도 이제 사라지고. 예? 이제는 반려자가 이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뭐요? 강아지가 내 반려자예요. 예? 고양이가 내 반려자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참 세상 말세다 그렇게 혀만 찰 것이 아니고 이걸 막을 수 있을 때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 망해가지고 다 유럽이 다 망했잖아요. 예? 그 동성애 다 오픈해가지고 다 망하고 이슬람교 다 오픈해가지고 이제 기독교회는 이제 교회는 이제 텅텅 비고 이슬람교는 더 득세하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 종교, 소수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당할 환난이고 말세의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바른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런 또 식구들의 그런 브라더 시스터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장모 장인 이런 말도 없고 이제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끝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까 저는 약속 못 드리겠고 이제는 약속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세의 그런 징조,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는 이런 배역한 길을 이제 대놓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무슨 뭐 짐승의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출현과 그 핍박도 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아마 똑같은 일을 다시 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다 통과할 수 있네, 통치할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걸 통과해야 되고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기는 자지 굴복하고 항복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